종료주의를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절기일 텐데요.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북부, 유대 북부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이 북쪽 지방 이 국경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다가 주로 그쪽 지역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남기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가 거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했어요. 세례 요한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 그의 삶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가 이 시대를 구원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변방에만 계시고 중심지죠. 예루살렘은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은 그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유대 땅을 구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려오지 않으시다가 이제 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그가 과연 누구냐?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이동하기 쉬울 때는요. 누가 궁금하거나 대단한 분이 있으면 우리 찾아가잖아요. 차를 몰고 가고 버스 타고 기차도 타고 가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타고 가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만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를 만나거나 그런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였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이 소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정권 교체를 향해서 오게 되는 거죠. 요즘도 그렇고 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현 정부가 문제가 있거나 정치를 잘못하면 정권 교체 열망들이 있고 또 상대방 당, 야당이라든가 이런 당수들이 아주 유능하거나 대단하면 어떻습니까? 집회하거나 이럴 때 많이 몰려들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이 이제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과거 다윗처럼 영광을 누릴 시기가 왔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은 특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국기 보시면 그 별 하나 박혀 있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전성기, 다윗이 갖고 왔던 영화를 지금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눈앞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저 그럴 것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어요.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치유했고 불가능한 질병들을 치유했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죽은 자도 몇 명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을 환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거기서 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했었어요. 출발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고난주간의 출발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이 중간에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위대한 왕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주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 얻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개의 고난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진행되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이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캐나다 뭐 옐로우 나이프라든가 자연 경관이 뛰어난 동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한번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개그맨 김용만 씨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헬기 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쫙 돌아보는데 그랜드 캐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아주 광활한 자연 경치를 보고 너무 감동돼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도대체 왜 울었냐? 너의 뭐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연 경관에 압도돼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인간인지를 마주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경관 앞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절경을 보거나 아주 대단한 경치를 보면 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그 절경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큰 지구 앞에, 온 우주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없이 초라한 내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즐겁다 이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망해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 잘 아시죠? 여호와란 말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고 위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면 우리가 글자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자음 모음을 합쳐서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이승인데 이응은 자음이고 이는 이제 모음이에요. 합쳐서 이름을 부르는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서 모음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자음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는 법을 몰랐어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야훼는 이제 그냥 자음을 읽는 방식으로 읽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에다가 모음 몇 개를 섞어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를 섞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직접 만나면 아주 공포스러웠을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진 자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세요. 근데 말씀에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수가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자하고 아름답게 생겼고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성경의 말대로 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귓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못생기고 아주 추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못생기고 추한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몸매도 멋있고 아주 훌륭했으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보고도 많이 따라갔을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멋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성경에 뭐라 나왔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압도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 본질이시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거 하나라도 큰 고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 오셔서 캐나다에 사셨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사셨으면 인종차별 이런 말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인종차별 당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자라온 땅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시안이라고 인종차별 당하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더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곳에 와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체성, 나는 내 나라 내 고향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허드렛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근본부터 우리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말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당하는 것 자체가 큰 고난입니다.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고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 중간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내리면서 이 땅에 왔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가 됐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같이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삶은 감사할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로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걸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고난은 아마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가진 두 번째 고난은 앞서 연결된 고난과 같은데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고통들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질고는 육체의 연약함을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 계실 겁니다. 몸이 연약한 분 계실 거예요. 그 고통을 사실은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알고 있고요. 고통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슬픔을 당한 인간이 갖는 고통들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실의 아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고통을 당해도 사람은 죽게 되고요. 마음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은 죽게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육체와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모두 경험하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극복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는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의 문제예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뛰어나도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되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죠. 육체가 쇠장해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시대가 발전했어요. 발전하고 나아지고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고통과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얘기 들어보면 선진국들 생활 수준이 낮잖아요. 가난한 나라보다 밥 먹고 사는 거 좋고요. 직업 가지는 거 좋고 사회 모든 시스템이 훨씬 낫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가입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류가 존재한 한 육체와 마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갖는 이러한 고통들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셔서 인간이 된 것도 대단한 건데 인간이 되더라도 좀 인간 중에서 좀 괜찮은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튼튼하고 강하고 대단하고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권세와 힘을 갖고 부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선ung도님들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 아시죠? 목수잖아요. 목수. 목수는 좋고 훌륭한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 여기는 직업은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차라리 뭐 제사장으로 오든지 아니면 정치가 뭐 군인 뭐 이런 걸로 오셔도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좀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보통 죄수들이 힘이 세가지고 대부분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처형 장소까지 이동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들 힘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정작 예수님의 가장 힘든 십자가 순간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인간으로 경험하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참 괜찮게 생각하고 참 좋아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좋은 우정을 나누는데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거나 뒤통수를 만나 생각해보세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너무 마음이 상한 일이거든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인간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자녀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배신하고 친구끼리 이런 일이 너무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그는 사람이 되신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그는 기꺼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3번째 고난인데요. 아마 이 3번째 고난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고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과거에 이제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범인을 제대로 안 잡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10년, 20년 감옥 갔다가 무죄를 풀려나서 진범이 잡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기간 동안에 배상금을 주고 무죄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도 그래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감옥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말 애씁니다. 그냥 억울하니까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지 않았는데 너가 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워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같이 억울하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충족시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죄, 로마에 대한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치형을 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론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판결을 받을 때 법정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억울한 걸 싫어해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이 법정에 왔을 때 뭘 얘기하셔야 되냐면, 나는 로마에 대해 반란을 꿈꾼 적도 없고,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을 모독한 적도 없고, 이런 변호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변호를 해도 살까 말까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변호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변호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입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5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하니까 마땅히 받을 형을 받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서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어떤 판결을 받냐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빌라도가 얘기했거든요. 스스로가 아니지 않냐. 너가 얘기해라. 아니라고 얘기하고 너가 이 상을 피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죽기를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작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작은 공동체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조그만 공간에서 그래요. 억울하면 얘기를 해요. 내가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엄마랑 있다 보면, 아빠랑 있다 보면, 가끔 집에서 어렸을 때 보면 1,000원이 없어졌다, 5,000원이 없었다 하면, 부모들이 누굴 제일 의심하냐면, 애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너가 이거 가져간 거 아니냐? 너 내 돈 가져간 거 아니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못을 해도 아니라고 우겨요. 내가 안 가져갔다. 끝까지 우기죠. 아닙니다. 나는 그 돈 가져간 적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 가져갔는데 정말 가져갔단 말하면 그거 진짜 억울해요. 애들 펑펑 울 겁니다. 부모 앞에서. 진짜 아니에요. 보통 이러죠. 사람이 보통 이래요. 예수님은 사형을 당했거든요. 사형을 당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건데, 그럼 어떻게 되죠? 목숨을 걸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돼요. 죽어도 이렇게는 못 죽는다. 억울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고난들을 당하셨을까? 자신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 제일 약골인 사람이 되었고, 또 억울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고난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가장 이해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냐 생각하면 여러 구절들이 나오지만, 그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 높임,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 부족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전의 법은, 요즘 법은 많이 다르지만 과거의 법들은요, 상대방 눈을 잃게 하는 자는 똑같이 눈을 잃게 하고, 상대방 치아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치아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자에게는 목숨으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실 정의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왜곡돼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당시 성경의 정의가 그랬어요.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독교가 원래 강력하게 말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사실 원래 기독교는 냉정한 거죠. 우리가 주변에 뉴스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누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나 그 가족들, 누군가를 잃었던 사람은 그 범인을 10년, 20년형, 30년형 이런 걸로 안 돼요. 사실 똑같이 죽이고 싶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 그래서 원래 이 고대의 법들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똑같이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고난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계약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인간은 죽을 것이라는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깨요. 인간이 이것을 깨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 고민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기를 결정한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진리죠. 모르시면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면 다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 친구와 이웃을 향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씩 내가 이 사람이랑 살고 싶지도 않다. 이런 감정도 들어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거신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 우리 그러죠. 자녀들 보면 말 잘 듣고 잘해주는 자녀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해야겠구나.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 들어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한 번 더 나가셔야 돼요. 기독교는 왜 위대한 종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갈 때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먼 나라에 선교 가려면요. 배 타고 걸어가고 고통스러워서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거기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고통도 당했지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그들도 알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을 살 때 살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이룰 때까지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살겠다. 모든 사랑을 품으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또 고난을 당하셨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랑 많이 갈등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갈등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참 많아요. 살아봤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애들을 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해 못하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랄까? 근데 살아보니까 공부만큼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고 도전이 될 만한 뭔가 밑거름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큰 거 물려주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자신을 위해 실력을 쌓은 인생은 인생을 역전하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가 한 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실력을 쌓은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부 한 자로 더 해라. 근데 어떻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지금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이 맞아요. 지금 내 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맞고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노는 게 맞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죠. 엄마 아빠는 모르면서. 내가 오늘 텔레비전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너는 이런 것도 모르냐고 놀리는 게 싫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렸을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의지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인류를 위해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삶을 의지를 꺾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내 의지를 꺾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 꼭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다라고 외치는 종교이며 외치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제시대의 고통도 있었고 또 6.25 같은 공산당의 침공으로 인한 동족 상전의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교회들이 숱한 박해와 숱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총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이 고난주간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세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토론토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캐나다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이 이유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한다는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종려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은총과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